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를 했습니다. 그때 과목의 팀장을 맡다 보니 때로는 새로운 강사를 뽑기 위한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면접 시에는 면접자의 이력서에 있는 학력과 경력 등을 확인하고 시범 강의를 보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 번은 저희 팀에 새로운 강사를 뽑게 돼서 면접에 참석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학력도 좋았고 경력도 나름 있었으며 시범 강의도 큰 문제 없이 진행해서 같이 일하면 좋겠다라고 위에 분들에게 보고했고, 그 보고에 따라서 위에 분들도 채용하기로 결정해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지 3일 정도 지나서는 그분의 부모가 전화로 출근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뭐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직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안 나오고 대신에 부모가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걸 10년도 훨씬 전에 겪은 겁니다. 문제는 이 갑자기 나오지 않게 되는 이 강사를 대체할 만한 사람을 급하게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강사가 빠지면 그냥 그 사람이 빠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맡았던 강의들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 강의를 비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강의를 누군가를 대신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머지 팀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나머지 팀원들이 그 사람의 강의를 대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강의를 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 체력이며 마음이며 다 지치고 힘들었던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이력서상에서만 보면 그 보이는 내용만으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함께 일할 뜻이 있는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요즘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같은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요즘 교회에 부교육자들을 뽑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교회가 아니면 잘 부교육자를 뽑는 데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를 뽑는다고 공고를 내도 부교육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참 부교육자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그렇게들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그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뽑으면 그분이 참 사역을 잘하면 좋은데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사역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듣는 이야기는 담임 목사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정말로 뭐 다 맞다, 부교육자들이 뭐 다 그렇다라고 단정지어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부교육자들 나름대로의 또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도 있겠지요. 근데 부교육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를 청봉하기 위해서도 이력서를 받으면 웬만하면 요즘에는 다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이력서를 내는 분들이 다 해외 유학을 다녀오셨던 분들, 그래서 해외에서 석사를 하거나 박사를 했던 분들이 이력서를 내시고, 담임 목사로 지원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모님들도 이력이 보면 되게 화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사모님이 정말로 엄청난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모님들을 몇 분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단하신 학력들을 가지고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데 이력서를 내고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한 분을 청빙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을 청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그분들의 뜻과 그 청빙한 분의 뜻과 또 교회를 목회하는 그 방향성이 맞지 않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것만큼 삶으로 살아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애를 쓰지만 그 지식이 오히려 고집과 오만함이 되기도 하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을 뿐 속으로는 타인을 무시하는 저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알고 있느냐만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도 바로 이 문제가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은밀히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은밀히 가셨다는 것이 나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원했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은밀히라고 하는 말이 아무도 모르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명절의 중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가장 벅적벅적할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성전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는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은밀히라고 하는 말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은밀히가 아니라 대놓고입니다. 가뜩이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했던 일들을 본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야,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만큼 좋은 분이야, 그분을 따라야 돼 라고 열광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이 나라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마 논쟁과 다툼이 일어났을 겁니다. 오늘날 정치적인 문제로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래서 논쟁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막 엄청난 이 갈라짐이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순식간에 갈라질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정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누가 정치 얘기 한번 끝내면 확 갈라지죠. 지금 초막절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님 이야기 하나로 인해서 막 엄청 소란스러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신 말씀으로 인하여 소란함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소란함이 더 커졌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분명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을 정도로 놀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알겠는데, 참 대단한 말씀이야, 참 놀라운 말씀이야, 야, 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놀라운 것은 알겠는데,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의 이력서를 보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15절에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쳤던 스승이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누구한테 배웠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학위는 어디서 배웠냐? 저 사람 전공이 뭔데?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는데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알기로는 저 사람이 스승이 없어. 배운 적이 없어. 누구 밑에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스승이 중요했어요.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 최고의 스승에서 난 배웠다. 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나 서울대 출신이야. 뭐 이런 얘기죠. 내가 거기서 배웠다라고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대로, 너희 기준대로 얘기하면 내가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그런 위대한 스승한테 배운 사람도 아닌데, 그런 좋은 학교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놀라운 건 알겠는데, 그 말이 대단한 건 알겠는데, 그 말이 정말로 신빙성이 있는가 신뢰하기에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 어디가 이렇게 막 아파요. 아플 때 제가 그 아픈 부위를 딱 보면서 의학적인 용어들을 막 써가면서, 의사들이 쓰는 말들을 막 써가면서 그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이야기하면 그게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의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의사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신뢰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맞겠지라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정말로 치료하실 겁니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용어는 대단한데 그 말에 참 대단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뢰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인데 사람들이 이 말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영광의 실체를 끄집어내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는 데에는 단순한 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식이 충만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 이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그 말씀이 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너희가 왜 내 말을 신뢰하지 않느냐? 너희가 왜 내 말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안 따르려고 하느냐? 너희가 따르기 싫어하기 때문인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 원하는 대로 너희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콕 집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의 신빙성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듣기 싫은 거다. 너희가 따르기 싫은 거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사람은요, 같은 지식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서 자기 영광을 구할 수 있고, 신학을 많이 공부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할 수 있으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자기 영광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건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자기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배우면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지식을 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이용하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내 욕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내 순종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내 정치적인 신념과 생각을 강요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정말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지 아닌지를 드러내시는데 그게 19절이에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건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자신의 뜻인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건지 얘기하시는 거죠. 물론 이건요,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드러내놓지 않은 겁니다. 아직 예수를 죽이려고 실행에 옮기려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귀신 들렸다. 저 귀신 들려 사는 얘기다. 피해 망상에 빠져 사는 얘기다.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했느냐. 그러나 요한복음 2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지 아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이상하게 여기면서 율법을 어겨서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법을 내세워서 만일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옳음과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자신들이 배운 스승의 가르침인지 다시 말해 사람의 뜻인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4절에 얘기하시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단순히 얼굴이나 외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익숙한 것, 자신들의 기준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의,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은밀히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만큼 큰 소란을 일으키시며 마치 싸움을 거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소란과 싸움을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 평화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평안이 세상이 말하는 안락함이나 편안함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자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안을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도 사람의 뜻과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판단으로 그것으로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에 얻는 복까지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싸움, 예수님이 마치 싸움을 거시는 것 같은 이 싸움은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죄와 악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싸움을 거시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가운데 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지식을 소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이용하여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청파교회를 담임하는 김기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저랑 똑같죠.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삶으로 번역되지 않는 종교적 지식은 교만이 되기 쉽다. 삶으로 번역되지 않은, 즉 삶으로 나타나지 않은 지식은 교만이 되기 쉽다. 이 말처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자부심이 된다면 그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이력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미는 이력서에는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우리의 학력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경력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커리어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이력서에 공의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력서를 내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기준이 되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또 교회와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 공의로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텐데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판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결정과 판단 가운데 우리 안에 아버지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도록 우리가 싸우며 그 싸움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결정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공의로 판단하며 공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력서에 하나님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의를 이루셨사오니 그 의를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아버지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이웃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의 문제로 신음하고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기 만족과 아버지 하나님 위선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치와 핍박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추함을 씻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히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의를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신음하는 문제들을 주여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로 아버지 물질로 어떻게 할 수 없어 절망할 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이 질병 가운데 이 질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로 인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상처와 아픔을 겪는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화해와 회복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